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대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양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그 기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517년 10월 31일에 그 수도사로 있으면서 독일 북부 비덴베르크 성문 교회에다가 자기가 믿고 있는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건의와 인섭에 붙잡혀 가지고 그 편견과 타락을 일삼는 걸 보고 95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성경을 떠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일로 통하여 1521년 4월 16일에서 18일까지 보롬스에서 열린 제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루터가 불려나가는 겁니다. 불려나가서 보니까 옆에 사제들이 서 있고 아주 웅장하지요.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루터 앞에 뭐가 놓이냐면 책이 놓여 있어요. 루터가 그동안 기록한 모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합니다. 야, 루터, 이 책 너가 쓴 거 맞지? 예, 저 겁니다. 그리고 너가 주장하는 것을 다 철회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몰아세우는데, 루터는 분리주의자 같이 하목을 깨는 사람으로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루터는 그들 앞에서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하목을 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목을 깨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다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압력을 가할 때라도 말하기를 저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도우소서,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터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결과로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법외자로 선언을 합니다. 법외자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누가 루터를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루터는 며칠간 여유를 줬지만은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자기의 주관을 굽히지 않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5월 6일 보름서 청령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한대하거나 동행하는 사람도 유죄가 되는 법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루터의 흔적을 지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나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종교개혁이 성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그런 걸 보면서 루터가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은 신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양심은 역사관의 지배를 받아요.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돼요. 여러분, 신앙에 따라도 양심이 다르죠. 우상을 섬기는 거, 저 어떤 종교는 거기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 오히려 양심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유교에 심취된 사람들은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양심이 편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양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보면 우상 섬기는 거 양심에 허락이 안 되잖아요. 지식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양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한번 가보세요.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뭐라 그러던가요? 야, 너 왜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냐?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양심에 끄름직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충청도에 있는 신도안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에 통신중대가 있어요. 잠시 제가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였습니다. 겨울철에 병장들이 그 산 철조망 뒤에 가면 바위가 있고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때를 따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도 해다 놓고 떡도 해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다가 불공을 드리고 가는데, 가끔 병장들이 가서 이렇게 웃는 짐승 있잖아요. 목 잘라놨는데도 웃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응?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삶아가지고 막 잘 먹어요. 여기에서 또 먹고 있는 사람들도 뭐. 근데 저는 그걸 보면 그렇게 맛이 없어 보여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뭐 귀신에게 드렸던 거 어떻게 먹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요. 또 뒤에 가면은 무속인이 이렇게
초가를 짓고 있는 거기에도 가게 되면 떡과 밥이 남아 나옵니다. 연쌀밥이 있어요. 얼마나 군인들은 잘 먹는지 모르는데 저는 가서 예수 믿기 때문에 끓음직한 게 무당집에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봤습니다. 왜냐? 지식이거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양심도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양심, 만난 후의 양심, 신앙이 달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양심, 예수님은 이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 용납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찾아다녔고 결박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그걸 하는 것이 양심이 편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복음 전하는 양심으로 바꾸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잘못 알면 잘못 말하고 잘못 말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의 양심은 성령에 감동된 양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심이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그런 양심으로 바꾸어져서 역사를 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양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환자를 보면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잘 보셔야 돼요. TV도 잘 보셔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역사관도 바르게 가져야 그 양심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편견으로 가요. 편견으로 가요. 어린 아이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데모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데모하다가 간 그분이 나라를 세운 사람보다 훨씬 위대할까요?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피를 흘렸던 분들의 수고가 많은 사람보다 더 소외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역사가 참 슬픈 역사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를 의라고 못하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보면 교권주의자들과 시기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뜻을 다 합쳐서 예수님을 박해를 했고 예수 믿는 바울 사도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 한번 해보세요. 다 탄압돼 버리는 거예요. 응? 빛을 박해할 때는 어둠이 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서 교회 불평하고 욕해 보세요. 옆에 사람 다 끄듭니다. 다 끄들어요. 그러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신문을 받다가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쳐라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바울 사도가 떡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바른 말을 했는데도 입을 쥐어 박을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잘못된 평가하는 그를 향하여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허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그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바울 곁에 선 사람이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율법에 보면은 재판장을 모독하는 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그렇지요. 같이 봅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몰랐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 같으면 저게 제사장이야? 왜 나의 입을 치라고 그래? 저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변호를 했을 겁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금방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비방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대통령도 비방하지 마라. 장관도 비방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목사도 비방하지 말고, 장로나 직분자도 비방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님 비방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받을 짓을 하는데 왜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을 비방할 만한 그만큼의 지식이나 가치관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남을 비방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바라지 막 아이들 앞에서 지도자 비방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이 비방병에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비방을 하고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무슨 국무총리 되려고 하면 만신창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이 비방병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더 이상도 갈 것 같아요. 왜? 애들이 보는 게 그거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병이 그냥 확 퍼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사랑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해서 좋은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그랬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믿고 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잘 정리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여러분, 절대로 서로 간에라도 나라도 뭐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저 애굽에 갔을 때 바로의 건세와 애굽의 국력도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은 사울의 칼날에서 지키시고 좋은 왕이 되게 하여서 거룩한 조상이 되게 한 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옆에 계셔서 질병 가운데 탄식하고 눈물 찢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자굴에 떠밀려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뭐하는데 쓰겠습니까?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늘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따라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가정 다 피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 3년 6개월 동안 흉년 속에도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가난 속에서도 사르밧 가부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양심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 이 양심이 무엇으로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작용한다면 그 양심은 반석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은 그 곁에서 여러분 붙들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늘 느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목회를 지금 40년 가까이 하다 보면 참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고, 사람에 시달릴 때가 있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 시달릴 때가 있고, 가난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합니다. 기도하고 난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날까지 극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면 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문제를 교회에다 돌리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모든 문제를 지도자에게 다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그거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 문제가 생기거든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을 일대 식사하듯 읽고, 기도를 하되 호흡하듯 기도하고, 늘 꿈을 꾸되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해요.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뭘 지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양심에 상처 있게 해주지 말고 저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형통함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